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요, 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오늘도 응답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새 첫 주일 본문 이사야 45장 10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 동양은요, 가족주의가 강해서요, 자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서양은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를 독립된 주체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는 부모님께 소유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적인 존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 삶의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본문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단 한 올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 더욱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우리가 디딜 수 있는 모든 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으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달리면서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침을 받아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되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생명체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요, 우리 자신도 아닌, 우리 부모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을 알려주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우리들과 동일하게 두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음에도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이라 얘기하셨냐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은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스스로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조상인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로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서 세상에 나와 성장한 뒤에는요, 거짓말로 형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살아가면서 도덕적이지도 모범적인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와 훈련을 위해 많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선택하신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아 결국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종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이 왜 그들에게만 있는 거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 진실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돌보심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일을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의 속을 썩여도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각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돌아서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 세상 가운데 뒤로만 물러서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한 일로 바꾼다는 그 사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하여 2025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세상적인 평안함과 부를 가지게 된다면 그 결과에 의해 한없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다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소유할 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간다 해도 참된 만족, 참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믿음을 위해 우리들은 주어진 하루하루 오직 우리 주님을 찾고 오직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은 아무도 빼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은 능력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상들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야훼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현재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을 이래저래 자신들의 방식대로 다루거나 휘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당시에는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손에서 구원하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이 시간에도 거짓 선지자들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악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에스겔 34장 10절에서 12절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9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성경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생명을 통해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셨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올바른 성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증인과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더욱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을 믿는 나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나온 과거는 다 흘려보내시되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셨어요. 어떤 계획, 어떤 생각,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시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견고함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2025년 한 해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힘차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보고 있으면 모든 장소들마다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며 더욱이요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치적 이념으로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졌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크나큰 이념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호주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살아갈 때 비자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을 항상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하여 원수됐던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학교 어느 장소에서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각자 성도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각자 계신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